축복합니다. 참 피곤할 수밖에 없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주일의 시간 동안 나름의 시간을 따라서 열심히도 주의 말씀대로 사셨을 테고, 또한 성도 간의 형제 간의 교제들을 나누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시간이 되면 가장 피곤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면서 우리의 육은 피곤하나 영은 깨어 있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에 소홀함이 있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해주는 중보의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가나 홀레 그 잔치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현장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줬던 그 현장입니다.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준비되었던 모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허둥지둥 발부둥 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묻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 참 재미난 글 하나를 읽었는데, 시장 가서 사면 되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참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시장에서 포도주를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통으로만 따져도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저희 나라는 예전에 오일장이 열렸습니다. 지금이야 마트가 있죠. 지금이야 많은 슈퍼마켓들이 주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드실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오일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때에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나 그때보다 더 옛날로 돌아가서 포도주가 준비되었던 이 시대에는 각각의 집에서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각 집에서 그 포도주의 잔치를 준비했지, 시장에서 포도주를 사 먹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트 가서 포도주를 사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봅니다. 여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제 어떡할까? 이 문제 가운데서 서로 두려워하고, 이 잔치가 이제 파토나면 어떡하나, 이 잔치가 훼손되거나 잔치의 기쁨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슬퍼하고 있을 때쯤에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가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일 났다,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교훈은요, 혼례잔치가 펼쳐졌고 그 중심에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이 혼례잔치가 있는데 혼례잔치 안에 누가 초대되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나 문제는 발생해요.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현장 안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되어졌습니다. 그 문제가 발생되어져서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서로 허둥지둥 되고 있을 때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가서 이것을 좀 해결해 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럼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 또한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문제가 없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나 혼례잔치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서로운 문제들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찾아온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저번 주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지만, 그리고 그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자 명하신 장소로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길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문제가 형성되어지고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많은 신앙인들은 내 삶에 문제가 찾아왔네, 이걸 해결해야겠다 마음 먹고 준비해 가다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땐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답을 내리냐면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때라는 건요, 우리가 알다시피 시간의 흐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2019년도 2월 달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걸 해결해야겠는데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나 보다. 그럼 하나님의 때가 언제죠? 2020년 1월 28일? 그때쯤이 되면 하나님이 해결하겠네요. 그럼 시간이 해결하는 거죠. 시간만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맡겨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분량에, 우리의 기도의 분량에 차져 있습니다. 고로 그 시간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에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2020년도가 되면 되는가 보다. 우리 좀 마음 놓고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어 보자. 그거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나 보구나, 아직 내 신앙의 분량이 차지 않았나 보구나입니다.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요,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가서 바로 뭐 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인들에게 가서 물 떠다가 항아리에 담아봐. 그랬더니 하인들이 군말 없이 순종을 합니다. 이제 이 물을 떠다가 저들에게 나눠줘봐. 이 하인들이 그 군말 없이 또 그걸 순종합니다. 뭐가 그때가 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마가다락방에 앉아 기도하라. 그럼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정확히 50일이 지나면 그 시간이었겠습니까? 아니요, 그 제자들의 기도 같지 않은 시간입니다. 기도의 분량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때론 신앙을 하는 참 많은 이들을 만나보면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무턱대고 기다리는 이들을 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되겠지, 언젠가 때가 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어느 한 시간이 차면, 그 때가 되면, 그 시간이 되면 이루어지겠지. 기도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데요.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교회는 기도를 쉬지 말라 가르칩니까? 기도를 왜 쉬지 말라 이야기합니까?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해야, 또 기도를 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생각들이 하나하나 꺾여져 가요. 모세가 80세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곳에서 양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이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비워져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내가 비워질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시간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워진 그 순간이 하나님의 때가 채워진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와 같이 우리를 통해 많은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시간에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비우는 시간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이여, 내 속에 있는 이 나의 더러움을 지우소서.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자만과 오만을 지우소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마음 먹고 있는 이 나의 생각을 지우소서.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자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 순간이 되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는지라.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할 수 없었는데, 나는 하지 못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군요. 지금도 나를 통치하시고, 지금도 나를 지배하시고, 지금도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군요. 온전히 이 고백이 일어나는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만약 시간이 하나님의 때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려 하십니까? 편안하게 사탄이 유혹하면 유혹하는 대로 넘어지시고, 내 자랑이 드러나면 내 자랑이 드러나는 대로 내 자랑하시고, 나의 교만에 의가 차려 그러면 내 교만에 의가 차는 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러더라도 3년이 지나면 언젠가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더라도 5년이 지나면 언젠간 기적이 일어나겠죠. 내 자녀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환경의 문제, 내가 지금 원하는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될 많은 문제들, 시간이 해결하겠죠. 그러나 평생의 시간이 흘러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 내가 비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말씀하셔요. 연단을 통해서,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비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울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삶의 풀무 앞으로 집어넣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연단하신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순금과도 같이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대요. 그렇게 순종할 자가 되어졌을 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구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해서입니다.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삶에 풍요를 주고 싶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남은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비워질 때,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내어 맡겼을 때, 주님,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냐?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울래? 하나님 생각 좀 해보세요. 이 지금 항아리에 물 채운다는 게 말입니까? 그래, 아직 내 때가 아니구나. 기다릴게. 한참을 지나서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 이제는 이 기쁨이 완전히 사라질라 합니다. 어떡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니, 하나님 또 그 말씀하시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라고요. 아직 내 때가 아니구나. 기다리라.
항아리에 물 채우라 하셔도 하겠습니다. 이젠 제발 말씀하십시오. 뭐 할까요 하나님? 이젠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젠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어떡할까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주님, 또 그 말씀이십니다. 할게요.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할게요. 해볼게요. 그렇게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될 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작업을 해나갈 때, 도저히 말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라 하시니까 해볼 때, 그리고 그거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럴 때 바들바들 뜨는 마음으로 갈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 그러므로 그 때를 정말 우리가 원하고 있다면 뭐 해야 합니까? 1년 후 되리라 막연한 기다림으로 기다려야 합니까? 3년이 지나면 되리라 막연한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겁니까? 한 4, 5년이 지나면 되리라 막연한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기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다면, 막연한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나는 순종하리라 결심할 수 있는 그 깨끗한 심령으로 나를 비우고 지우고 죽이고, 또 솟아오른 나의 욕구와 욕심을 보며 또 죽이고 죽여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주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 주소서.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판단과 내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할 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내가 되도록 주님 제발 나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분량이 차고, 그렇게 말씀의 분량이 차고, 그렇게 내 영혼이 정결함으로 깨끗해졌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혹은 신앙에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했는데 뭔가 안 되는 것 같으십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향해 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십니까를 말할 때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사탄의 권세를 보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시편 62편 1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만이 나의 구원이 이름을 알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나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나를 비우는 사람입니다. 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내 뜻과 나의 모든 것이 비워질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내게 임할 것입니다. 예전에 어떠한 TV 강연을 보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한창 유행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귀한 말인 줄 모릅니다.
맞아요. 세상 힘듦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세상 어려움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신앙의 역경 이 또한 지나가겠죠. 그러나 어떻게 지나 보내시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맞아요. 그 또한 지나가겠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어떻게 지나 보내시겠냐고요. 그거 지나 보낼 때 아직 이기지도 못했으면서 지나 보내놓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망각,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잊어가는 자기를 보면서 난 이겼네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이 또한 지나가겠죠. 그러나 그 상황에 섰을 때 정말로 그 상황을 짓밟고 이겨서 승리해서 가라, 내가 이겼다, 그렇게 지나보내는 사람, 누가 이긴 겁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삶의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를 통해 늘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가나안 혼인잔치에도 그 어려움과 역경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 혼인잔치의 그 기적이 왜 일어났냐고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니요, 그 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인들이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외쳤으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도 저리 지나가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신앙의 역경과 어려움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삶에 찾아온 문제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자녀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환경의 문제들을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지금 신앙,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가야 할 이 영적인 아름다운 신앙의 싸움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지나다 보면 천국 가 있겠죠. 세상에 정말요? 정말 천국이 지나다 보면 그렇게 주는 선물이던가요? 그럼 그 천국이 얼마나 가치 없습니까? 그냥 지나가다 보면, 시간의 연륜이 차다 보면 어느 한때가 되면 천국 가 있겠죠. 정말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이 천국 너무 가치 없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가다가 나이가 찼더니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네요. 세상에, 우리가 믿는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모든 생각이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배워지고 하나님을 소유한 그 사람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그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 영광 밝으니 내 안에 비추어지니 주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었으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였으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이미 자기를 비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준비하고 또한 연단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만족의 길이 아닙니다. 연단이라 하면 끝이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숨쉬고 있다는 것은 연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행동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아직 살고 있다는 것은, 이 제약된 세상에 아직 우리가 두 발을 붙이고 서 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연단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자 지금 비우셔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임할 그날일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저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하면 막연한 시간 앞에 내버려 둔 적이 있었습니다. 저
막연한 시간에 내버려 뒀더니 정말 시간이 뭔가를 해결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힘듦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와서 이 일을 어떡할까 하다가 아이 몰라 나도 하고 내버려 뒀더니 어느 순간 아무 일도 없었던 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죠. 역시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역시 시간이 지나니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었구나. 이제는 압니다. 그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잊어간 건 뭐냐고요? 또 똑같은 시험이 찾아오면 넘어질 우리 성도님들밖에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으로 잊어버린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가 찾아오면 짓밟고 이겨내서 내가 승리했어 외치는 게 아니라 또 넘어지면서 또 시험 들면서 또 울부짖어가면서 내가 지나보낸 일인데 왜 내게 찾아왔나 가슴 아파하기밖에 안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때의 경험을 통해 나를 비우면 참 승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 성도님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나를 비울 때, 그럴 때 그렇게 나를 비우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민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때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보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 정말로 우리를 통해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아름다운 신앙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